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68페이지 에스겔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한국 유다, 멸망하고 있는 이 유다를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포도나무와 이 남한국 유다의 운명, 쓰임새가 비슷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쓸모없이 밖에 버려 던져지는 포도나무 비유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물어요. 포도나무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의 용도는 포도 열매를 얻는 데 있죠.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포도나무가 포도를 얻는 것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곧바로 막 튼튼하게 자라고 두껍게 자라는 나무도 아니고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그렇게 힘이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이 포도나무의 용도는 3절과 4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다른 용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뭐 냄비 같은 것을 걸어두는 못이라도, 나무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지도 않죠. 꼬불꼬불하잖아요. 나무가. 4절에 불에 던진 땔감이 될 뿐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용도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무엇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라고 포도나무의 용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한국 유다라는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 남한국 유다는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뭘 만들 수 없는 포도나무인데 땔감으로 쓸 용도밖에 없을 텐데 두 끝이 살라졌다, 가지가. 그리고 그 가운데가 태워졌다. 이런 포도나무가 어디에 쓰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한국 유다의 현재 운명이 이 불에 탄 포도나무처럼, 그러니까 벌써 뭐 살아날 가망은 없고 죽어서 잘라져서 불에 탄 양쪽 끝과 가운데가 살라져 버린 불에 탄 포도나무처럼 이미 죽은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양쪽 끝이 타고 가운데가 살라졌다라는 말은 597년, 주전 597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예루살렘에 항복했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 1차 사건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와 있고, 앞으로 지금 예언하는 이 시점으로 해서 한 1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니까요. 이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비유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하셨다. 예루살렘 남한국 유다의 주민들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대적한 듯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그 불이 그들을 사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대적하시니 그 불에서 나와도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그 바벨론을 침공했을 때 그 불에서, 전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빠져나온 사람들마저도 불이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들도 살릴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빠져나왔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서 불이 그들을 앞으로 살라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튼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든지 아직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든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마칩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말을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설 수 없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가지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비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도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열매를 맺는 걸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잘 맺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가지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가지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과 단지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그냥 잡고 있다고, 형식적으로 잡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람을 받고 채워짐을 받아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로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굳게 붙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영향을 공급받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불에 탈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운명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중부 열린 축제도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이웃들에게, 또 만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서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날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